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9쪽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26절 상반절과 32절, 33절,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야.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네 구절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만의 고민이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그 강야의 현장 속에서 20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 강야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어느 때는 그냥 가묘처럼 땅을 파서 그냥 급하게 파묻고 가야 되는 일정 속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되어지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죽음에 대해서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잘 죽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최대 120만의 어른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80명에서 130명의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좋은 죽음 무엇인가? 해답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죽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참으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제서야가 아닌 지금의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멸망, 생명과 죽음, 이것은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으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은혜의 인생, 멸망의 인생, 생명의 인생, 죽음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라지고 그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수많은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 국제 정세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있을 때에 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중에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말씀이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니까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인생, 그것을 깨닫는 인생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멸망,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 3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제서야 수많은 인생들이 그 60만 120만의 그 장정들이 죽음, 어느 사람은 40년, 어느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들었으면, 그때 듣고 행했으면, 그 말씀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이 강야에서 죽는구나. 그제서야.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고 이 서글픔이 스며져 있는 단어입니까? 고백입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그제서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아,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요, 내가 이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야 되냐면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수많은 인생들은 그제서야 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가 없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느냐면 두 번째, 원망이 익숙한 어른보다 원망이 익숙치 않고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토요일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박세레오이 하는데 이 박세레오이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박세레오이가 뭐지?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옆에 있던 신지사님도 박세레오이가 뭔지 몰라서 좀 위안이 되었는데요. 박세레오이가 뭔지 몰라서 나중에 봤더니만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박서준의 이름이 박세로이라고 하고 박세로이가 그 머리 스타일이 반풀 머리가 아주 유행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야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끼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싫어하다라는 것이죠. 이 원망의 단어가 27절에 3번, 29절에 1번, 싫다라는 것이 31절에 1번, 34절에 1번이 나옵니다. 강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인생들의 그 입에 늘 달고 다녔던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망, 싫어한다라는 그 단어가 그 입술에 착착 달라붙어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원망하고 싫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인생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또 동일하게 쫓아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체, 광야, 소멸, 죄악, 죽음이라는 단어가 꼭 이 원망과 싫다라는 그 뒤에 똑같이 실타래처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의 단어가 익숙치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유도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어린 생명들에게는 쫓아다니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드리리니, 땅을 보려니와 라는 단어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대하여서 입술이 활짝활짝 열리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반응하시는 속도가 빠르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다윗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을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입술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찌할 때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함에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한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익숙함을 쫓는 귀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원하심에 익숙해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지금의 은혜로 광야에서 과거의 애굽이 아닌 미래의 그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건축 현장을 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인부에게 다가서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가 짜증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보면 모르고 벽돌을 싸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렇소. 두 번째 인부에게 다가서서 동일하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니까 그 인부가 지금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제 인부에게 다가서서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인부가 아주 생기 발랄한 목소리,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부는 당장 눈앞에 있는 벽돌만 보았기에 평생 벽돌만 쌓는 인생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인부는 벽의 크기만큼은 보았으니 공장장이나 기술자까지는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대답했던 인부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벽돌을 쌓고 있기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야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물론 그 40년 동안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인생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미래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경험했던 과거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바라보고 심지어 이 광야에서만 머물러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때때마다 주시고 그런 가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감정적인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이 싫어하는 인생. 31절을 보면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즉 이들은 그 땅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반박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가나안 땅조차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 정권을 바라보면 수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파 싸움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 반대편에서 좋은 건을 내고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무조건 그 당이 싫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반대하는 일들도 있었기에 아주 말하지 못하는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싫어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싫어하면 바라보지 못합니다. 싫어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싫어하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갖는 자와 또한 반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싫어하는 인생, 또한 이 속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는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인생과 더 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광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감정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건너가야 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머물러 있고 정을 주고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음속에 이 싫어하는 감정을 갖는 그 순간에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 광야의 그 비참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천국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는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기뻐하는 그 인생에게 이것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맹세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분명히 맹세하셨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땅을 보는 날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인생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그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음성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깨달음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익숙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